한국에서 그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게 되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될 때는 부모가 산에 묻질 못하고 가슴에 묻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큰 아픔이 또 큰 불효가 바로 부모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불효가 되고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도 가장 큰 아픔이 남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자녀들 때문에 부모로서 아픔을 겪은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이런 아픔을 겪은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이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특별히 형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됐을 것이고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뿌리가 되는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다가온 이 비극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아픔을 겪었던 가정이었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종류의 아픔이 있었지요.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십수년간을 키우면서 너무나 정이 들었고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굉장히 그 노부부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바쳐라. 거의 사실 바친 거나 다름없죠. 모리아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나무 장작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려고 했던 거니까 이미 마음으로는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 자식을 자기의 손으로 칼을 들어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아마 아브라함이 겪어야 됐던 그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아픔을 겪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몇 마디 비명을 지르시면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복생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성경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캄캄해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영화 그 멜 깁슨이 연출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장면을 하늘에서 그 빗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의 눈물로서 상징시키면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그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여인도 어머니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특별히 어린 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날에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성경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다. 여러분 특히 아들도 귀엽지만은 이 딸 키우는 아버지로서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삼형제로 자랐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만들어내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또 딸들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어린 시절 아들로서 이 삼형제가 자라면서는 생각할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기억은 맨날 혼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맞기도 많이 맞고 싸우고 울고 혼나고 이게 거의 기억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가인이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웃을 일이 참 많은데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어린 딸 이럴 때 참 와닿더라고요. 그 어린 딸 너무 귀한 딸인데 이 딸이 귀신 들렸다. 참 이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비참하죠. 집을 나가는 것은 뭐 다반사고, 집을 나가서 이 공동묘지 같은데 그런 데 가서 한참을 가족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가서 기거하면서 뭐 무덤을 파헤치기도 하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산발이 되어서 지내면서 몸에 어떤 때는 자해를 하기도 하고, 또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뜨거운 불구덩이에 뛰어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 하면 이 어머니의 가슴에 아주 큰 아픔이고 상처지요. 그런 귀신 들린 어린 딸이다. 근데 여기 보면 귀신 들렸다고 할 때 그 앞에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 더럽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성경이 소개할 때 쓰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다. 이런 어린 딸을 두은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질 않고 오늘 이 성경이 소개할 때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아픔은 축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아픔이 축복이 된다고 성경이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다 같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느냐? 소문에서 들은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전혀 그 소문을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이 어린 딸이 갖게 된 그 아픔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 아픔을 소개하고 26절에서는 그녀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의 배경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25절이죠. 26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 번 더 이제 26절에 그 여자를 소개해 주는데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일대를 다 다스리고 있으면서 공용어로, 공통 언어로 사용한 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그리스 말을 공통 언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소개했던 것은 이 여인이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그 헬라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여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일반적인 백그라운드로 보면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것은 이제 그가 사는 지역이 어디였는가, 고향이 어디였는가를 소개해 주는데, 시리아와 수로와 보니게가 합쳐진 그 말을 쓰게 되는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베니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출신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5장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그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완전히 유대인과는 지역으로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나 이 모든 것이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했을 때, 그녀의 어린 딸, 사랑하는 어린 딸이 가진 그 귀신 들린 문제, 그 곧 아픔, 그녀에게 안겨주는 그 아픔의 문제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진지하게 들었지 않았을 뿐더러 또 주님 앞에 달려갈 엄두를 내지 않았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갖게 된 그 어린 딸의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 되었는가,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문제들이, 문제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참 아픔이고 슬픈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픔, 그 문제가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걸음하도록 이끌어주는가 라는 문제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단순히 아픔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케 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걸음이 되겠구나 하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이 아픔이 주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흘려보내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어린 딸을 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지 않을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들은 소문이 뭐였냐면, 이전에 이제 마가복음 그 이전의 장들을 쭉 보면은 어떤 소문들이 들리게 되냐면은, 그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 여러 귀신들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나오라 했더니 그 앞에 있던 돼지떼에 귀신들이 옮겨가면서 그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이 고침받는 그런 사건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인 야이로의 어린 딸을 또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 그리고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 속에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왔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의 분이시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문을 듣고 그가 곧 주님 앞에 이 가까운 마을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달려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날에 엎드렸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들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소개되는 많은 어미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있지만, 아주 바람직한 부모로서 소개되는 분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걸음을 했던 부모들이
아주 성경에 위대한 부모들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그런 어머니였죠. 나일강에 태어난 아들들은 다 버려라. 그래서 던지라고 하는 그 형제의 명령 앞에서도 3개월간을 숨겨주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그나마 갈대밭 사이에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그 안에 넣어주고, 그 공주가 오는 그 시간대 그 걸음을 아주 눈여겨보다가 그곳에 놓고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공주가 와서 그를 이제 살려주는 장면 앞에서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유모로서 자기가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애를 썼고, 그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신앙 교육 때문에 그가 히브리 유대인임을 잊지 않고 살았고, 마지막에 왕자로서 다 장성한 후에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역할을 이 어머니 요게벳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역할을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빼놓고는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의 한나의 헌신적인 신앙의 걸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위대한 삶을 산 그 모든 배경이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를 빌어주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마지막에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대한 일이 바로 축복 기도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이제 죽기 전에 해주는 일이 바로 그 12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는 특별히 그의 두 손자 그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빌어주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아들들의 인생을 펼쳐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모습이 뭡니까? 바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여인처럼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이 장면, 특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유산, 재산,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겨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가장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언가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엎드려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걸음이 참으로 그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들들을 향해서 그 유언을 마지막 축복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해주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녀들 앞에서 마무리하는 아주 좋은 모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이 주님의 반응이 낯설고 충격적인 그런 반응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27절과 28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 참 낯설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선입관을 가지고 봤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은 자신들과는 다른 이방인들을 개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문화권이라든지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이 개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와닿죠. 근데 성경이 개를 언급할 때는 좋게 언급한 것이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개라는 말이 나올 때 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를 사용합니다. 개와 돼지를 아주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이 개와 돼지는 아주 저급한 그리고 부정한 그러한 동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방인인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부른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그 선입관을 따라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먹이기 위한 떡을 개들에게 준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아예 거절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통해서 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에 일말의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달려와서 엎드려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앞에서 그가 실제로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자기가 소문으로서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통해서 본 예수님과 실제로 본 예수님과의 그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소문과 현실이 충돌하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돌은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내치신 적이 없는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셔야 될 게 마땅한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주 당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도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그녀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에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대단히 한 가지는 여기서 발견하는 게 아주 대단히 지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인으로서 헬라의 교육을 받은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여인이었는데 이런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배경을 가진 그 여인이 이 어린 딸 때문에 지금 찾아와서 엎드렸으면서 그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이 말씀을 부스러기 은혜를 요청하는 그런 대화를 계속해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대답을 하셨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제자들과 그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그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예수님이 인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문제가 있어 찾아온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에 대한 것만 바라보고 온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처음 소문을 듣고 바라본 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나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이신 이유는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지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그 교육 차원에서의 지금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보다 주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소문을 듣고 나온 성경에 지식이 없는 이 이방 여인조차도 그가 가진 그 참 믿음이라는 것을 봐라,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시는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주님 급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실적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차이가 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소문을 통해서 가졌던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본 예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현실이 전혀 그 말씀과 다른 현실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말씀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내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현실이 가르쳐 주고 현실이 가르쳐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씀이 가르쳐 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뭘 붙드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엄밀한 히브리어 단어로는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실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신실함이 있는데, 그것이 참 믿음이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은 우리가 배운 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펼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변함없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현실 앞에서 걸어가게 될 때 무엇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여인처럼 소문을 붙들고, 현실이 아니라 소문을 붙들고 끝까지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무엇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만남이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이 끝까지 소문을 통해서 들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갔더니 뭘 만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어린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간구를 듣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고쳐지는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해주려 했던 그 참 하나님의 본심을 거기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 소문은 거짓이었구나 하고 거기서 기도를 멈추고 저주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면은 그는 예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끝까지 변함없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서 있었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려 했던 그 본심을, 진심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낯선 대답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내 기도를 듣고 있기나 한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실망해서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대답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가 처음 이제까지 배웠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진심인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붙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면 그제서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도깨비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깨비 도로.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그 도깨비 도로가 뭐냐면은 그 제주 시내에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 차를 타고 이 한 300m 되는 그 도로인데 그 도로에 탁 내리면은 눈으로 볼 때는 저게 오르막이고 이게 내리막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물병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굴러갈 수 있는 것들을 딱 내려놓으면은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오르막인 곳으로 이 물병이 굴러가요. 이상하다. 여기가 내리막인데?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오르막인 것 같은데 실제로 측정 도구를 놓고 측정을 해보면 그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내리막인 거예요. 근데 왜 오르막처럼 보이냐면 주변 지형물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곳이 눈으로 보기에는 오르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 나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의지하면 진실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 도깨비 도로처럼 측정기가 가르쳐주는, 그 측정기가 알려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오르막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현실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생각대로 걸어가게 되면 안 되는 그런 구간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 속에는 많이 들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부모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런 걸음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